오늘 신앙의 기본기로 다루는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정해봤어요. 카테고리의 재정립. 그래서 기독교 그리고 종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붙여준 말인 것이죠. 기독교의 의미와 범주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를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람과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의 범주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독교 안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일단 총회에서 결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과 전혀 다른 노선을 걷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범주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독교 안에는 이 모든 종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협소한 의미로 가야만 우리의 정확한 위치, 우리의 정확한 방향성을, 정체성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교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원래는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종교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역시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라는 것은 신을 숭배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일, 그것이 종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문장은 이게 초등학교 사전에 들어가 있는 말이래요. 종교란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해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종교가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이 종교이고, 종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런 것들은 종교이죠.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신을 숭배하여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그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종교가 아니고 역사이며 실제 우리의 삶이며 생활이며 실제이며 신앙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정해놓으셨는데 어찌 그런 행위를 우리가 종교 행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종교가 아니라, 또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배 자체이며, 예배는 곧 삶 자체이며, 우리의 믿음은 실제 생활 자체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개신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부활절에 다루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믿음, 생명의, 세상말로 하면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 개신교인 것이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사신 그분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과 우리의 모든 전파하는 것과 심지어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을 쭉 보시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13절에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의 주장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14절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껏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도 헛것이고 순교자들의 생명이 헛것이고 너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헛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도 되지 않는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뻔한 질문이지만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이 정말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제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믿음과 동일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입으로 시인하진 않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고백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으니까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마 보고도 믿지 못할걸요. 눈앞에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날지라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듣는 것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반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증인되어 믿으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게 쭉 나오죠. 누가 있죠? 게바와 12 제자와 한번 눌러주시면 네, 보이시나요?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신을 가리켜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은 믿지 못할까요? 왜 믿으라고만 말을 할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쉽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죠. 그럼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한 우리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는 삶에 더 가까우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마음을 더욱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이 뜻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으셨을까? 잠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나신 것은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하면 지금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며칠장을 하죠? 3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이제는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 부활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강조하는 고백인 거예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셨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은 완전한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고 강조하는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이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바로 죽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음을 이 말 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조금 다뤄야 할, 짚고 넘어갈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옥의 영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아멘.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중간에 좀 다뤄야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이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표현은 가톨릭이, 교회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그런 자기들의 신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구절로 가져다 쓰는 구절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간의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살아나시기까지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영으로서 계셔서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그 중간 처소, 그것을 음부라고 할 때에 그곳에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에 불의를 행하여 죄를 지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가톨릭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을 주장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들의 신학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봐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잠시 옥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심판받아야 할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셨다.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완전한 교리를, 그래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는 자신들의 교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박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미 한 번 죽은 영혼들에게는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짐을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인간이 죽은 후에 두 번째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왜 지상 명령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구절은 죽은 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받았고, 그러나 현재는 그들이 죽어 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읽을 때 간혹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성경으로 보시거나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또 더 나아가 볼 수 있다면 원어를 볼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또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결코 지옥에 내려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마치 지옥에 내려가신 것처럼 언급한다라고 어떤 본문을 꼽냐면 에베소 4장 9절을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도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연옥 혹은 음부, 카톨릭이 주장하는 중간 지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땅이라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음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두 가지의 올바른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 이미 존재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는 영으로서 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이미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좀 말이 딱딱하거나 어렵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 세 번째 문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듯이 그 일을 이루신 선포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능력과 기적적인 은혜로 되어지기에 우리는 믿는 도리 외에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데요.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또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이 되시는 진리 자체이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고, 그것은 무엇이죠?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뭐라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신약 성경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취의 말씀인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성경대로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대로라는 그 말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118편 1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라고요? 우리는 결코 사망에게 삼켜지지 않는,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시편 30편 3절의 말씀, 이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스올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예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예지와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는 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 부활을 믿어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 그 소망하심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당신의 부활을 명확하게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수차례나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겐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비어있던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게 되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2절부터 64절까지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앞에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속이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를 속여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을 보내서,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전의 속임보다 더 큰 파급이 있을 것인데 빌라도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후에 큰 돌로 입구는 막혀졌고, 무덤의 입구는, 그 돌은 임봉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봉된 것을 황제의 이름으로, 총독의 권한으로 임봉한 것은 허락 없이 떼게 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무덤, 그 입구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시신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경비병들이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무덤 앞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던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왔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 문이, 그 큰 돌문이, 임봉되어 있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임봉이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외에는 끊을 수 없는 임봉이 진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예수님의 누우신 곳을 보라 말씀하셨고, 우리 사진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장사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고요. 예수님의 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지금 그 나무로 된 문에 가까이 가서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가 한 말과 같은 말이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죠? 그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를 찾으러 여기 오셨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시신을 얻으려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는 아마도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어있는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모두가 다른 속임수가 없도록 지키고 임봉마저 해놓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제자들의 변화됨과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되어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을 향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라고 담대히 말하며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당하였습니다. 순교에 처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더욱 그러하시겠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 한켠에 잘 고이 접어 두셨었죠. 다시 한번 꺼내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유대인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고 계셨었죠. 선민과 이방인으로서 운영을 하시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모든 인류에게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AD라는 것이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우리가 세고 있는 오늘의 날짜가, 오늘의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AD 2021년이죠.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BC라고 우리가 붙이는 것처럼, BC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AD가 여러분 아노 도미니, 무슨 말이죠?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로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몇 년 차이 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되었건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전과 이후로 세상은 기준점이 나뉘어서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엄격한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가 너무나도 많아서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듭난 영혼이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활을 지금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처소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주님을 고대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다시 사심을 늘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짧은 문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고백할 때 이 부활이 사실이며,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나의 삶이 정말 부활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